잃었고 너 용기를 다해 온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아침에는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선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라고 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입니다. 우리가 종종 사람들은 약속해놓고도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맹세해놓고도 맹세를 잘 지키지 못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말고 결단코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늘로 맹세해놓고 땅으로도 맹세해놓고 하늘로 맹세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는 것이죠. 땅으로 맹세했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 다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내일 일은 알지 못한다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참 대단히 약하구나, 미약한 존재구나, 뭐 하나 이룰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43장의 말씀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조상들에게 맹세했다고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를 75세에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살만한 땅을 동서남북을 가르쳐 주시면서 거닐게 하시더니 마침내 그 땅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맛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고 모든 것을 종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처럼 실현치 않으신 분입니다. 약속해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처럼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풍성하시고 강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더 나아가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지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의 말씀은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머물러 살게 되는 참 축복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각각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서 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피성도 구별해 놓죠. 피할 길을 구분해 놓습니다. 왜 도피성을 준비했습니까? 이웃들 간에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죠. 참 맹세한 바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43절 후미에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다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을까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입꼬리가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심리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면 얼굴에 그 표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맹세한 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셨으니 백성들이 너무나 기쁜 겁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것처럼 갈렙이 45년 만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상면을 하고 약속했던 그 땅,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땅,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가지 못했던 그 땅도 그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참 안전지대의 은혜의 역사를 선보였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 하나도 틀림없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자, 두 번째는 44절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맹세하셔서 땅을 주셨다는 것이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참 이 땅에서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얻어나갈 때 많습니다. 그러나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억만 금을 가지고 있는데 곳간안에 양식이 가득한데 은행에 잔고가 많고, 그리고는 그 누구 하나 부러울 것 없이 무수한 재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선용하지 못하고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침상에 누워서 병골이 돼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4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강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셨으니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이룬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면 그것은 참 불행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하실 때 가는 곳곳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샬롬, 샬롬. 예수님께서 오셔서 샬롬, 샬롬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평안하느뇨? 평안하지 않다면 평안을 이루기를 원한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안식을 이루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죠. 성경에도 육선이 집에 가득한데 화목하지 못하는 것,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여 살아가면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대들이 조건적인 상황을 갖추기를 원치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조건적인 것, 모든 상황을 갖추고 살기를 원합니다. 외부적으로 드러나어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또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희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 모든 것들을 다 돌리셨죠. 안식년의 개념하고는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년에도 모든 것들을 돌리면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죠.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사람, 마음 상한 사람,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물질로 회복해 주시고 또 정신적, 영적으로 회복해 주시고 삶의 터전 가운데서 정말 안식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셨죠. 그런데 희년이 되면은요, 모든 소유까지 철저하게 되돌렸습니다. 자, 그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보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세 가지 안식의 의미가 있죠.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으며 희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년을 바란다.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희년을 바란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희년을 바란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면서 주님, 이 땅에도 희년을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1907년 모든 이 한반도의 믿음의 사람들이 새로운 심정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새로운 시대의 부흥운동을, 우리 기독교적인 부흥운동을 이루어 나갈 때도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 되돌려 주옵소서. 우리 이 민족의 희년을 주옵소서. 이 나라의 희년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들, 믿음의 식구들, 또 이 민족 모두에게 희년을 허락하옵소서. 자, 무슨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하나님 다 되돌려 주옵소서.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돌이켜 회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선대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한 걸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정말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주셔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행사가 있으면 태극기를 흔들면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자, 또 한 가지를 언급해 드린다면 44절 후미에 원수들을 다 넘겨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적들이 포진해 있으면 괴로워서 못 삽니다. 요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포화 속에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밀고 또 밀리고. 요즘은 러시아가 불리한 상황 속에서 밀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언제 또 반격해 올지 몰라요. 그래서 불리하면 결국은 핵을 쓴다고까지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크라이나의 그 땅에
마치 일본에 떨어졌던 핵폭탄처럼 핵을 쓸지도 모른다는 위협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같이 자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4절 후미에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양화교에 속한 모든 이들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적들이 두려워서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사탄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서의 말씀에도 보면 악한 자가 너희들을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 만지지도 못합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선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막 탈출하기 직전에 초태생이 죽는 유월절이 진행됐습니다만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어떤 세력들도 침투하지 못하고 보호함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히브리 백성들의 가정에는 웃음꽃이 피었어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는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악한 권세가 침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역에 이사를 가게 되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한 동네에 살다가 동네 안에서만 이사를 해도 참 새로운 가옥에 이사하면 적지 않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집의 냄새도 적응이 돼야 돼요. 심지어는 햇빛의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그 기후 조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공기층에 쌓여져 있는 이 생활권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새로운 땅 멀리 이주에 들어갔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감시하고 있어요. 쫓아내기는 했지만 변방에서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치 화염검을 가지고 와서 그 주위를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나갔는데 토인들이 집 주위를 둘러싸고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런데 참 두려움 속에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고 창을 빼들고 이 토착민들이 들어왔는데 저 못된 외인이 들어와가지고 저 외인이 들어온 날부터는 동네에 이상한 일들이 생겨난다고 잡아가지고 제물로 자기 신에게 바쳐야 된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두려움에 깊이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가지고 이 선교사님 집 주위를 지키는데 이 토인들이요 나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고백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 주위를 지켜주고 계셨는지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호위하고 있는지 혼비백산에서 사람들이 도망가기에 급급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을 지켜주신 겁니다. 자, 오늘 보면 마지막으로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죠. 내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지켜질 것이다. 응하여질 것이다. 완전히 이룰 것이다.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선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선한 말씀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수술하는 칼과 같아요.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받을 때에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술하시기도 하시고 째기도 하시지만 다시금 꼬매주시고 상처에 약도 발라주시고 또 따뜻한 손길 넣어서 품어주시기도 하시고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책망하시는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과 채찍이 없으면 사생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네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맹세는 우리 인생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만이 맹세한 대로 이루시는 완전함이란 뜻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적들을 막아주시고 호위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없으니 굳건히 믿고 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가볍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도 오늘 하루 동안 이런 기적을 많이 체험하시고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임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세대 민명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들을 복 주시옵소서.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신령한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가정마다 생업마다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찮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